오늘도 하나님의 빛날 얼굴 앞에 성도들 모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매만져주시며 죽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드리고 주옵소서. 화평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주의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며 종의 모든 허물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불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어그러진 말이 횡행할 때 어그러진 말이 횡행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 믿음의 마지막 조각조각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 목숨의 마지막 꽃망울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헌신하는 사람들, 호소하는 사람들,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이들이 헌신했던 곳, 이들이 호소했던 곳, 이들이 순교했던 곳에다가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단한 헌신과 애끓는 호소 그리고 꽃다운 순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땀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대한민국 숲을 복원하겠습니까? 누가 과연 한국교회 숲을 복원시키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땀 흘리는 일 없이, 눈물 흘리는 일 없이, 피 흘리는 일 없이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뿐인 헌신을 한다면, 그 누구도 감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호소를 한다면, 우리가 우리 목숨, 우리 배만 위하느라고 오래전부터 이 순교를 내팽겨 쳐버린다면, 이런 모습은 이 사순절 기간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그것도 희화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대한민국에게, 한국교회에게 희롱하는 것으로 비춰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순교하지 않는데, 우리가 호소하지 않는데,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데, 우리의 사랑이,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섬겼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란 마지막 설교란 뜻입니다. 더 이상의 설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가 얼마나 진지했겠습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의 이 설교가 얼마나 진지했겠습니까? 얼마나 진실한 것이었겠습니까? 또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이었겠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잠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화평교회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내 설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변할까?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이 설교를 끝내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된다면 내 설교는 어떨까?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알았어요. 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처럼 순교하게 될 것을 자기 자신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자, 시작.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우리에게 증언하여 결과와 하나님을 알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저는 본문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처럼 절박하게, 진실하게, 진실되게 나의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앞에 놓고 정말 절실한 말씀 마지막으로 남겨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사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이 될지, 이 시대가, 이 한국교회가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을 원하는 것인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에 매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며, 성령으로 헌신하며,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구슬픈 일은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가 더 이상 성령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건 이건 모두에게 위기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위기입니다. 성령으로 매여 살아가지 않는다는 우리 자신에게 위기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게 위기입니다. 또 목사가 성령에 매여 살지 않는다면 교회에 큰 위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한국교회가 성령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건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큰 위기를 하겠습니다. 성령에 매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매여, 성령에 매여라는 이 표현의 원어적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에 매였다.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의 승인을 받으면서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목사가 성령에 매여서 설교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성령의 승인을 받으면서 설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성령에 매여 일한다는 건 성령의 승인을 매 순간 받아가면서 그렇게 일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에 매여 공부한다는 건 성령의 승인을 받아가면서 성령과 함께 이렇게 공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에 매여. 그만큼 성령과 하나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사이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매 순간 하는 그 선택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헌신 속에 무슨 성령의 기운을 판별할 수 있나요?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자신을 점검해 봤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강단을 섬기고 있는 이 일, 설교하는 이 일, 정말 성령에 매여서 하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 모습,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신 결박당하고 대신 환난당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서 환난받고 우리가 죄가 있어서 결박당하는 건 이거 우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비치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결박당하고 그들이 지금 환난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대신 결박당하고 우리가 대신 환난당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신 그 안에 들어가 우리가 대신 결박당하고 우리가 대신 환난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게 있다면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를 달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이 세상 우리 인간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내내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결박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환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대신 환난당하시고 대신 결박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빌라도의 걱정에서 대신 결박당하시고 대신 환난당하시고 대신 조롱당하시고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고 대신 뺨을 맞으시고 대신 가시관 쓰시고 그 가시관 쓰신 채로 막대기로 구타당하시고 가시면류가 쓰신 채로 구타를 하니까 그 가시가 예수님 머리뼈에 박혀서 예수님 얼굴에 온통 피로 뒤집이 피로 가득했다는 그 성경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대신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대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우리 대신. 그래야 우리를 낫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으니까 대신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채찍은 사람의 이 갈구리 같이 생겨서 여기 끝에 납덩어리가 달렸어요. 채찍질 한번 당해 한번 이렇게 훑으면 예수님의 살점이 같이
너무 참혹한 채찍질입니다. 왜? 대신 그렇게 우리 대신 맞으셔야, 채찍질 당하셔야 우리에게 영원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대신 못 박히시고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이런 대신 환난 당하고 대신 핍박받는 모습이 있어야, 대한민국은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래야 대한민국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그래야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으로 예고해 주셨어요. 너한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한테 결박당하는 일과 환난당하는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그렇게 고대하는,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네가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 네가 등장하면 너는 유명하게 될 거야. 너는 정말 인기 많은 목사가 될 거야. 너는 큰 교회 목사가 될 거야. 이런 상상을 하는, 이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성령님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정말, 우리 목사들이 정말 주의 종들이라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일이 있어야 진짜 목사들 아닐까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 결박당하면서 살기 때문에, 환난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목사들이, 우리 진실한 흰옷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있어야 밝아진다, 소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 목걸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 자동차 뒷궁뎅이에다가 입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거나 붙이고 다닐 뿐이에요. 장식이에요, 장식.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을 부탁한다,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을 부탁한다, 네 가정에게 이런 일들을 부탁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십자가가 장식이에요, 장식. 그죠? 불편한 거죠. 외면하는 거죠. 십자가 반란당하며 핍박당하는 이 일을 불편해하며 외면하는 것, 정말 믿음은 여기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소식 아닙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들이 그 친구에게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며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기서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원래 이 나병 환자들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지만,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온 대적이지만, 저 아람 군대에게 우리가 항복하자. 우리가 항복함으로써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하자. 우리가 항복했는데, 우리가 나병 환자라는 이유로 우리를 죽이면 그냥 죽는 거고, 여기 앉아있으면 굶어 죽는 거나, 거기 가서 우리 나병 환자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죽이면 죽는 거고, 우리 어디 한번 그래도 가보나 보자. 그러면서 아람 군대로 간 거예요.
받아들여주면 우리 아람 진영에서 차라리 거기서 빌어먹자 라는 이런 심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간밤에 엄청난 소리의 말발굽 소리, 엄청난 소리의 병거 소리, 엄청난 소리의 큰 군대 소리, 아람 진영의 환청으로 들려주신 겁니다. 간밤에. 그러니 아람 군사들이 갑작스럽게 이 엄청난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덮치려고 군대가 일어났나 보다 그러면서 모든 걸 남겨두고 다 내빼버렸어요. 그 내빼버린 그 현장에 나병한 자들이 우리가 받아주면 우리가 여기서 빌어먹을 거야. 아닌 말로 정말 횡재를 하는 거죠. 들어가 보니까 뭐 다 남기고 갔어요. 챙길 게 너무 많아요. 갇힌 것도 많아요. 먹을 것도 많습니다. 거기서 막 허겁지겁 막 먹다가 생각해낸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빌어먹으려고 여기 왔는데 이게 다 웬 거야? 횡재했네. 막 허겁지겁만 먹다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여기서 침묵하고 있다. 저는 이 침묵이라는 말에 가슴이 덜컹거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에 그동안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내 내셨는데, 우리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1945년 광복으로 이끄셨는데, 1954년 이 대한민국 한국전쟁 끝나게 하셔서 그 이후로 한강의 기적으로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 안에서 큰 부흥을 맛보았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만큼 살만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너무 지금 냉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한민국 안에 사는 한국 사회 사람들이 우리를 일컬어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침묵을 꿀먹은 멍하니처럼 침묵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너희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희들 안에는 복음이 없는 것 같다. 십자가 없는 것 같다. 그래 니들끼리 그렇게 즐거운 예배들을, 너희들끼리 그렇게 인간의 성공을 담보하는 그런 문화 인류학적인 그런 상상력으로 기인된 그런 설교 니들끼리 누려라. 니들끼리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삶 니들끼리 마음껏 해라.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난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목사인데 내가 너무 송구스럽게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교회의 길을 스스로 내려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인데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명제를 외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세우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건데,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건데, 우리에게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호소하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순교하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인데. 우리는 더
더 이상 성령에 매여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이상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일, 십자가 지는 일을 불편해하면서 외면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저먹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이런 다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니까 내가 이만. 우리 사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거저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로 거저 사는 거잖아요. 거저 하나님 주셨으니까. 근데 전혀 증언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한, 우리만 횡재를 누리면 그뿐입니다. 우리만 횡재하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뿐입니다. 그리고 침묵한. 왜? 우리가 뭐라 그러면 저 사람은 불편하니까.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면 왜 그러는 거지? 왜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자꾸 하지?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면서 이런 애끓는 호소, 절박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망하게 사나운 일과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여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마지막 소리입니다. 마지막. 근데 여러분, 29절에 사나운 일이라는 이 말, 여기 한번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그러진 말이라는 말, 이 단어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법한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 정욕이 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소욕이 시키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목사는 사람들이 기뻐할 법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사나운 일이가 들어와 있다. 사나운 일이가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나운 일이는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여기서 어그러진 말이라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어그러진 말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트레포라는 말이에요. 디아스트레포. 어그러진 이 말. 디아스트레포. 비트는 말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비틀어요. 복음을 비틀면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왜곡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게, 사람들이 기뻐할 법하게 복음을 그렇게 왜곡합니다. 왜곡한 복음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빗나가게 하는 그런 뜻이 어그러진,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어그러진 이 뜻이에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간파하고 있어요. 사나운 일이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어그러진 말을 한다. 이 어그러진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타락시키고 너를 유혹하고 너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트는 자들이다. 그들은 지금 교회를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떠나도록 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아니게 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그러진 말, 디아스트레포, 왜곡된 말, 비트는 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떠나게 하는 말, 유혹하는 말, 타락시키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다, 그 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경계. 경계. 여러분이 동영상 설교 듣다가 정말 얼토당토하는 복음을 비튼, 복음을 왜곡시키는 설교들 너무 지금 제가 볼 때마다 정말 많이 발견하게 돼요. 경계해야 돼요. 경계. 그리스도. 디아스트레포, 어그러진 말을 이런 사람들을 정체를 우리 스스로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거짓된 복음을, 왜곡된 복음을, 비트는 복음을, 왜곡하는 복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이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드러내야. 이런 길만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길이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저걸 광화문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죽어, 이런 말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그런 말을 정말 어그러지. 이런 사람들의 주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따르게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기는 슈퍼스타고 그 슈퍼스타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지금. 교회가 이름하면서도 교회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가 하면서 목사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로 복음을 비틀고 왜곡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시키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여러분 이런 일들에 있어서 저 같은 목사들이 침묵을 지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보시면 침묵은 소극적인 동조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이런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는 행동이에요. 응원하는 행동이에요. 더 그런 말을 해주세요. 더 그런 말을 해주세요. 그런 말이 횡행하면 할수록 어그러진 말이 횡행되면 횡행될수록 교회는 추락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엔 참 소망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침묵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럴 때 어두운 때 마틴 루터 킹 인권 운동가였던 목사님 마틴 루터 킹 이분이 남겼던 연설의 이 내용을 잊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잊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나눌까 해서 시작. 인간에게 침묵하는 말, 우리의 생명을 정리 주셨다. 목사님에게 기록할 것입니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저는 우리 수지 수연이 교회 나오면 좋은 얘기, 예쁜 얘기, 우리 수지 수연이가 우리 정원이가 이 말씀 들으면 정말 가슴이 또 뜨거워지는 얘기,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싶어. 근데 그런 얘기보다도 더 시급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뉴 라이트네, 식민주의 4대주의 사관이네, 이런 좀 낯선 단어들을 요새 많이 쓰는데 근데 이런 정말 대한민국의 숲을 훼손하고 한국교회 숲을 훼손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 하면 목회에 있어서 효용 가치가 좀 떨어질 법하지만 너무 시급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 나눈다는 그런 제 마음을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 한국교회 지금 위기는 뭐냐면 마틴 루터 킹에 의하면 악한 사람들이 지금 거친 아우성으로 막 이렇게 하는 이게 위기가 아니라 정말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교회들이 다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이게 정말 위기라고 마틴 루터 킹은 보았던 겁니다. 침묵하면 안 돼요.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 이런 곳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교회로부터 도망가라고, 이런 교회가 교회 아닌 여기에 구원이 없으니까 그 목사는 목사가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교회는 교회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교회로부터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도망가라고, 도망가라고 외치다가 2011년에 자고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 이 미국 사회를 구원하려면 이런 교회로부터 도망가야 된다고, 참다운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에서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살아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런 교회, 그 교회에서 우리 말씀 들어야 된다고, 그래 우리가 산다고, 도망가라고, 이런 교회는 교회 아니라고, 도망가라고 정말 외쳤던 그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인간의 어그러진 말로 종교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툴 수는 있습니다. 논리적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가슴만 뜨거워서 그냥 외칠 뿐인 그런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을 구원케 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박용재 목사가 하는 그런 이런 설교의 내용으로 내 영혼이 살찔 수 없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에 등록하셔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서툴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하나님 맡기신 설교를 하는 그런 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꼬꾸라지지 않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선포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움켜쥐고 흔들고 있는 게 이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우리 화평교회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 자신에게도 위기일 뿐만 아니라 모두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언제나 준엄하게 선포됨으로써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그 숲을 복원시키며 부흥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국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숲을 복원하며 회복시키는 곳이 우리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교회됨을 스스로 증명하며 여러분이 교회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증시키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 다
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진 말이 행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이 어그러진 시대 올곧은 복음만, 올곧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일하는 현장 속에서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 참남한 시대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만이라도 십자가로 다시 일어나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